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림, 추수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그렇답니다.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림을 감사하는 날이 되겠죠. 추수감사절. 사실 농경 사회에서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또 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오랜 전통이에요. 뭐 기독교 안에만 이런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나라에만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추석 같은 경우가 그런 이런 추수감사의 의미일 것인데요. 우리 개신교에서 기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미국은 매해 11월 마지막 목요일이나 또는 그 주간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괜찮아요? 마구 뛰어다니셔도. 예.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전통을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받아들여요. 우리도 이거를 기념일로 지키자 해서 190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 외에 조금은 어둡고 좀 불편한 그런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런 어두운 얘기를 해야 할까 싶지만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요. 자, 역사를 조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620년 11월 21일에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프로빈스타운 해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우리의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102명 모두가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정설은 이 102명 중에 대략 한 30여 명 정도만 영국의 그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떠나온 청교도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개신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도착해서 당시에 사실 이 대부분은 질병이 걸려 있었고 또 먹지 못해서 탈진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들을 발견한 그때 당시 그 플리머스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들을 보고 찾아가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족들이 이 백인들을, 유럽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플리머스 원주민들이 지켜줘요. 그러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해치지 마라. 그리고 먹을 걸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앗도 나눠주고 그 씨앗을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들도 전수해 줍니다. 아울러서 추수하기 전에, 이제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식량, 음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마침내 1년을 버티고 한 해 이제 감사하게도 첫 해의 수확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 영국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엽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또 원주민들도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날을 같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2년 뒤부터 1923년 이 유럽인들이 옮겨온 전염병, 예. 이들에겐 없었던 그 어떤 세균이라 그럴까요? 박테리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면역이 안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장로가, 한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좀 이제 어두워지죠, 내용 스토리가. 사람이 막 전염병으로 그 원주민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1675년에 미국에 정착한 유럽인들이 이제 원주민들을, 그들이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청교도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 건 당연한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들을 도와줬던 부족장의 머리를, 예, 아이들에게 충격적일까요? 장대에 꽂아서 무려 25년 동안 아마 해골이 됐겠죠. 그 플리머스 바닷가에 걸어둡니다. 유럽인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던 원주민들은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멸절당했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은 축제입니다. 예, 굉장히 큰 행사고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엄청난 쇼핑의 그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재고를 다 털어버리는 어마무시한 어떤 소비,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에게는 이날이 통곡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1975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에 그 원주민들은 그 플리머스에서 이른바 안티 추수감사절, 반추수감사절 행사를 엽니다. 지금도 해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 또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좀 성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아울러서 이런 역사를 가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설이라 그럴까요? 모순이라 그럴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대선지서가 끝났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12권의 작은 소선지서가 시작이 되는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마지막 그 20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가늠이 되시죠? 이제 20년 후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겠죠. 아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위기, 위험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역설적이게 돼요. 당시의 국제 정세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는 어땠을까요? 불의가 가득했어요. 막 번영하고 번성하는 시대였는데 그 사회에는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점점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독점해 갑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가나안의 부족신이었던 바알에게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바알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호세아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비료한 현실을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와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가버려요. 떠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이고요. 또한 호세아는 노예가 된 아내를 돈을 주고 되찾아와요. 딴 남자에게 갔지만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던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되찾아옵니다.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끊임없는 그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간절한 외침은 이것입니다.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데요. 1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삶의 패턴이 이제 다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이른바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그 바알신, 가나안의 부족시였던 가나안 이 바알신은 매우 강력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유혹이었을까요? 바알신은 농사를 주관해요. 날씨를 주관하는, 즉 무슨 신입니까? 번영과 번성의 신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 바알신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번영과 번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가진 아주 근원적인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불 벌리고 자는 저 친구도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번영 그 자체가 사실은 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 번영과 번성에 대한 어떤 철학 또는 그것에 대한 윤리가 부재할 때 번영은 최고의 악이자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 제사장 되지 않겠어. 너에게 그런 사명 이제 없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잊었으니까 너희들 내 백성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를 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들의 번성이 오히려 이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그러한 현실인 것이지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그것임에도 또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뭐예요? 야,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너 권력을 가질 수 있어.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꾸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번영이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번영이 그들에게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번영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심지어 그들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4장 1절과 3절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뛰었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뭐라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아수르입니다, 우리를 살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두 가지 죄, 두 가지 잘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당대 큰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당시 하나님이 아닌 이 아수르 제국의 군사력에 자신들을 맡깁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었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발에 오줌을 누운 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시면 당시 이 선택은 가장 탁월한 선택일 수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나라의 의지에서 그 우산 아래 거하는 것, 어쩌면 한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일까요? 아수르를, 현실적인 어떤 권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것이고, 그 현실적인 권력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아 버린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유는 명확하죠. 농사 지으니까요. 소득을 많이 얻어야 돼요. 수확을 많이 거둬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바알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하고 수확을 하게 하니까요. 그 내면은 뭐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욕망이 자신들을 찌르는 칼이 되죠. 자승자박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우상 숭배에 없는 것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주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것을 취하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라 주술적인 행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는 당연과 교만만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거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린 겁니다. 내가 바알신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얻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교만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잖아요. 내가 성취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당연히요.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힘이 센, 그 누구보다 힘이 센 아수르 제국에 의지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아수르에게 대항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즉시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생각이었고 당연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두려워하여 그를 우러러보더니 그가 바알을 숭배하여 범죄하였으므로 망하고 말았다. 이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휘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을 것이다.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바알을 숭배함으로 범죄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폭망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내가 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게 거치는 것이 돼요. 불편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거슬러야 돼요. 자꾸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는가? 여호와의 길이 바름으로 의로운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갈 것이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핵심이 여호와의 길은 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당연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마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이라는 거고요.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인생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선택을 통해서 당연히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연히 여긴 그 당연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스스로의 인생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니에요. 물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생존을 위한 것인데 그건 말고 배가 부르지만 내가 더 어떤 탐심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먹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자꾸 이끌려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몸이 먼저 망가지겠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겨요. 당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라.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마구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닐 뿐더러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 요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어?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를 다녀? 좀 올드하지 않아? 나 예전에 좀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안 다녀. 야, 그거 좀 지난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 그것이 뭔가 모자란 사람, 무능력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센스 없는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취급들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당연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문장.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여기서 막 이제 착각하시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거 받았지. 내가 얻을 만한 건 얻은 거야. 내 노력이고 내 수고고 나의 애씀이니까. 나에겐 권리가 있어. 난 주장할 수 있어. 난 누릴 수 있어. 난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엔 감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나 보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엔 좀 함정이 있어요. 추수감사. 자, 앞서 말씀드린 추수. 이걸 달리 표현하면 소득,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추수에 감사한 거잖아요. 나에게 소득이나 나에게는 이득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얻은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된 게 있을 때, 내게 뭔가 보상이 주어졌을 때 감사. 그게 추수감사 이름에 담겨있는 함정입니다. 이건 조건부 감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냥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당연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촉구하셔요. 그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여러분,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이 삶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선 당연하지 않은 삶입니다. 이상한 삶이에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삶, 이거 이상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선택들과 그런 생각들을 갈아엎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로버트 젠센 교수라는 분이 이 추수감사절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흥청 먹고 마시는 방종한 가족 잔치판을 벌이는 미국 추수감사절은 자기 성찰에 집단 단식을 통한 국가적 속죄일로 바꿔야 한다. 뭐 조금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과한 그런 비판이나 또한 그런 어떤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원래의 추수감사,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처음에
갖게 될 수 있었던 그 시대적인 그리고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그 헌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저 내 욕망에 충실한, 그저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 방종한 가족잔치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이제 소위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라는 그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안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조금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요, 그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는 이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은 관계 안에 있는 일이에요. 한 사회 안에, 한 국가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 생각했던 묵은 땅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갈아엎고, 또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오히려 어려운 일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드러내기 전에 찬찬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내 속에 당연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다시 한번 묵상해 가면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매일매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